시작.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떤 것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두 번째로 우리 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체포하게 왔습니다. 가룟유다와 함께. 그러면서 무기를 들고 횃불과 등을 들고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본래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재판장에 서서 빌라도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낮에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가 본문의 자세히 보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대제사장 안나스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이 제목을 나누었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결박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결박은 굉장히 어려운 결박이었죠. 그냥 잡아 끌린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서 마치 짐승을 잡은 것처럼 아니면 살인자를 잡는 것처럼 포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이 장소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베드로는 늘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늘 다녔던 제자는 3명의 제자와 또 1명의 제자, 이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늘 동행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늘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도 많이 듣고 행동적으로 옮기는 행동파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세상에 보면 오른팔에 가깝다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오른팔처럼 굉장히 예수님 옆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자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칼을 빼들여 말고의 길을 잘릴 정도로 그렇게 의리가 강하게 표현할 정도로 나타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당한 이후의 삶들을 보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의리파였으면요, 예수님 잡히고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지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그것을 막은 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지만은 전혀 앞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는 장면, 그리고 부끄럽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조주했던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멀리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열성적이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고 늘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어떤 기회를 주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3번이나 그런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 동안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은 늘 자고 있었던 것이죠. 변화세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그의 2명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역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 변화세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포위당할 때는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은 이미 잡히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버렸어요.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없는 말까지도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전혀 그런 나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고 부인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려고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드렸다고요? 심한 통곡, 눈물, 간구로 자기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는 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 그 기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제 마지막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서 잤어요. 예수님 또 가서 깨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또 잤습니다. 예수님 또 말합니다. 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바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주변의 사람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는 고난까지도 심한 사람들 통해 십자가에 내려가고 조롱까지 받아야 되고 따귀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가시관을 쓰이고 수많은 고난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가 답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와서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다시 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해서요 우리의 커다란 문제가 한 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에 걸린 사람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 해서 문제가 그거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도 어려움도 고난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 조롱과 환난과 수환의 고난을 이겨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오문이 열립니다. 자고 있는 창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간수장의 모두가 도망가자고 자기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위대한 상황이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도망가지 않고 자기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구하지 않고 그곳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기도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다음 대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기도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정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의리파였던 이 베드로가 열심당이었던 이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짧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충동적인 행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혈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시 아니라 욱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지혜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과 충동적인 삶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육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렇게 충동적인 사실이요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이고요 이것이 정말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죄악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그런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것을 가지고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시작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말고기를 자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친정하되 넌 나를 위해서 막으냐? 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동을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랍니까? 칼집을 도로 꽂으라. 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말했잖아.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고. 이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 수 있는 잔.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충동적으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셨어요. 왜 대비하셨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요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떻습니까? 막 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입니까? 정말 화려하게 보이죠. 세상에 내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름이 됩니다. 너무나 더워요. 나도 모르게 옷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돈이 벗겨지고 명예가 벗겨지고 내 재산이 벗겨지고 관계가 벗겨지고 이제 그런 아픔이 더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 가을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게 붙어있는 것이 다 낙엽처럼 우르르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항상 나무처럼 추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바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도 그리고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한 가지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과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어느 복음서에도 없지만 히브리서에서 보면 나타나잖아요. 얼마만큼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 밤을 지새우면서 제자를 타고 있는데 통곡의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통곡할 정도면요 제자들 옆에서 들을 정도입니다. 예수를 통곡했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는 뭐합니까? 예수님은 어쩐 일이십니까? 예수님 왜 울고 계십니까? 왜 통곡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집종을 보내서 그 여종에게 베드로를 들어오라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문득 하나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면이 있어도 먼저 충동적으로 앞에 나가서 의리파 중에 의리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 문턱만 넘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죠.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써 여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등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습니다. 바람이 조용하다가 또 바람도 불잖아요. 비가 오지 않다가 또 비도 오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이제 집들에서 먼저 이 대제사장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요, 담대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자마자 그런 두려운 마음,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문 앞에 있는 문턱을 하나 넘지도 못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함께 서서 쬐더라.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환련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요, 너도 둔전교회 사람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맞다, 나 둔전교회 장로야, 나 둔전교회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요, 여러분 과연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서서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것인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차이, 순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질린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뱉고 합니다. 아니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3년입니다. 3년 동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주변에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릴 때도 있었고요, 500여의 사건들도 있었고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분 손 많은 병이 완치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이 정도면요, 베드로에서 능히 알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만 보면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과 동의했던 사람이야,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단칼에 베어버리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산다. 기도에 산다. 여러분 우상이 가장 많았던,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단지가 막 엄청나잖아요. 뜨글뜨글합니다. 그 산 전체가 우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멋지게 말하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다, 자기에게 칭찬을 듣기를 좋아했다, 많은 사람이 으뜸으로 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아니란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 이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다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교회가 무너지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옥에 갇히고 순교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는 왜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시작. 보라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상상, 예수님 나에게 말했던 상상이 불안했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육신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던 베드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내 형제를 7번 정도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가겠다, 절대 주님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육신의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좋아합니까? 영적인 믿음을 좋아합니다. 요즘 코로나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 아닐까요?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을 던질까요? 예수님은 결코요 평안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하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느니의 성이요, 여러분 요나를 보내잖아요. 근데 요나의 회개를, 요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왕과 모든 백성과 지성들까지 근심해서 회개할 때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 뒤로 100년 뒤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나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미 기회를 주었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육적인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 부흥만 외치고 계속 커지기만 원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다른 것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믿음은요 육적인 믿음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요? 영적인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이 주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요 사단의 것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창피하게도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고백했던 순간,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충성스럽게 따라하던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한순간에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아니라는 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베드로는 3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3년, 예수님만을 섬겼던 것이 3년. 여러분 몇 년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가끔 못되게 살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좀 못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었지만은 확신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교 가는데도 확신 별로 없었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를 해야 된다.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제가 꼬꼬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때 제가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3학년으로 복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군대 가서 너 사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면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지 않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은 베드로는요 3년의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꼭 그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조목조목 주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할 때 그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명의 제자를 통솔했습니다. 11명의 제자를 이끌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업 속에도요 칼을 여러분 목에 두어도요 우리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설 수가 있어요. 순교 앞에 여러분이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난 앞에 내 자신을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내 목숨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전혀 모른다 했잖아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4장에서는 사내들의 공의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던 70명의 중심에 두 명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지 아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 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공급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더 확장시키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왜 성자였던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행했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겼던 불안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요. 그럴 때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우리 인생의 거기서 늘 순환입니다. 마치 이 다람쥐가 톱니바퀴에서 계속 도는 것처럼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우리 거기에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드니까 무라는 바이러스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또 와요. 여러분 우리 한방인데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까요?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점점 생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 내게 지워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라는 바이러스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야 됩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상처가 만들어지고 면역이 강해지고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건강에 쇠약해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문지기 여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신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서는 예수님께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볼까요? 19절에 21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 안나선이요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 안나선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왜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죄를 찾기 위해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내공인 70명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잘 받으세요. 제가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무장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육체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요구를 해봐라요. 나에게 싸움을 걸어봐라. 막 내 갈기갈기 막 이 심장을 도려내고 나에게 아픔을 줘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육적인 믿음인가 영적인 믿음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가 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공격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진실했어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은밀하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회당과 성결에서 나는 밝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들을 정도 말했다. 그리고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권력 앞에 싹싹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 봐달라고, 내 사정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권력 앞에 손을 비비지도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 봐주려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니라. 지난주 우리 영화 보았잖아요. 딱 예수님 뺨을 때렸는데 예수님이 휘청했잖아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예수님이 휘청할 정도로 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앞에 있는 아랫사람에게 따귀를 맞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도요, 이런 따귀를 맞았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 아랫사람과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건방진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자기 눈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명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를 회개했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지금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자기들 가르쳤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보는 데서 아랫사람 대제사장의 뺨을 때려야 하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여러분 뺨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막 탁결 삼아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과연 믿음이 어떠하냐, 너희 모든 것은 어떠하냐 하면서 우리에게 막 대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하나는요,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은요,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했던 모범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잘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라고요? 기도.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예수님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여라. 바른 말 하였으면 내가 어찌해 나를 치느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얼마나 칩니까? 한 대 맞아도 휘청거려도 바른 말한 거예요. 내가 잘못 말했냐? 잘못했던 증거이지. 왜 나를 치냐? 나는 너에게 맞을 자격이 없다. 너는 나를 때릴 자격도 없다. 나는 그런 이유가 없어. 하면서 바른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폭력과 또한 여기에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 이 어려운, 정말 이 버티기 너무나 힘겨웠던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육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 사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떤 일로 힘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야 돼요. 그래 예수처럼 여유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야지 예수처럼 자신감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지만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고난이요,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알고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고통이 당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몰라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네가 다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부인해.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면요, 그를 대처해야죠. 여인의 질문했을 때 한 번 자기 아니라고 뱉었으면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말씀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제목 그 말씀을 깨달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육신의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정도 교회 다니면요 이 성경 빠삭히 알아요. 오늘 설교 제목 딱 들려면요 야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겠다 정도 압니다. 성경 내용 보면은 아 돼지가 이렇구나 정도 딱 알아요. 그러다 목사 하나 딱 들으면 아 틀렸구나 그 정도까지 아는 것이 바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만 생깁니까? 바로 육신의 믿음, 아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위해서 아는 것처럼 아는 것만 생겨요. 그래서 시험과 험한 인생이 그렇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주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보이는 그 순간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히 하나님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막아내고 또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의 용사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